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골로새서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사역들을 스케치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소개할 때에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 이것이 바울의 곧 그의 정체성이기도 했고, 또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면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 사역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우리가 전반부, 1장 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쭉 설명해 가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많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누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에 관한 문제도 참으로 우리 인생에 좀 고달프게 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건강 문제, 또 병들고 또 늙어가는 문제, 또 여러 사고로 인하여서 부상당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복합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질과 건강과 이 관계의 면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고달프게 하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흔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울은 딱 이제 핵심적으로 결론 짓기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이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면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해서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러한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그 됨됨이, 그 방향성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괴로움과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막연한 괴로움과 고난만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평강, 그 자비하신 은혜의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이제 뒤로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필경 뭐가 있냐면, 교회를 위한 섬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도 우리가 직면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면에 결국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냐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것은 이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결국에 희생과 섬김과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 마치
전쟁과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이 땅의 지금 풍요로움, 우리 이 땅의 어떤 그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어려움 없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과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씨름을 해왔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의 역경 속에서 계속 버티고 오히려 거기서 더 성장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빼고 교회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가난을 모르는 세대가 평안과 그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도 이 땅에 자신의 아무런 삶의 손해도 없고 감수할 희생도 없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풍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도 이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가족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 이것이 점점 핵가족으로, 이제는 핵가족도 아니고 1인 가족으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는 가족 중심의 생활은 결국에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혼자가 편하고 개인주의가 오히려 편리함과 편함과 그것이 서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점점 교회 신앙생활에도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면, 서로 권하는 면, 심지어 어떨 때는 좀 가르치고 훈육하고 조금 훈계를 해야 할 부분도 이제는 매우 힘들어진 상황.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계속 팽배한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주님의 몸, 이 몸을 세우기 위한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난을 내가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은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역하는 중에는 물론 좋았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뒤따랐습니다. 그걸 본인이 경험했어요. 정말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파선했고 강도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결국에 그가 진짜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뒤에는 필경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면에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때론 내가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과 고난은 교회를 자라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직접 방문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 사역을 통한 그 간접적인 열매,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자신을 통해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라가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한 만큼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여러 거짓 선생으로 숱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흔들릴 때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실은 애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로 자라가지 못할 때에
과연 내 안에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내 심중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감각하다, 관심 없다, 전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파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는 개별적으로 개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서로의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어찌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머리에서 아프다고 못 느껴요?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 몸이 저릿저릿합니다. 그게 몸인 거예요. 살아있는 몸, 모든 부분에서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몸처럼 이런 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를 향한 이 편지, 가장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고난과 역경은 물론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진다. 이걸 자기가 보장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자신은 이 남은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은 많은 이견이 있었던 그런 난제 중에 하나였던 구절인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그런 고난들이, 믿음의 어떤 시련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에요. 자신의 고난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곧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도행전 9장 4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인 성도들의 그 괴로움이 곧 예수님의 괴로움.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고난과 괴로움, 그 면이, 이게 한 성도의 괴로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괴로움에 동참한다, 이 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에 동참하고 이 성도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하면 결국에는 그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교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두 가지 모습을 더 이제 가르칩니다.
그 면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일꾼은 결국에 두 가지 면을 더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26절에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것은 이제 고난과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곧 비밀인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했냐면 이것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 가운데는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사실은 수많은 그런 나름의 지성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BC 500년에서 300년 사이에는 정말 탁월한 철학자들이 정말 대거 쏟아지던 어떤 그런 해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미 2000년이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철학에서는 지금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철학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을 갖추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당대 최고 어떤 지성, 최고의 철학자로서 결국 무엇을 고민했냐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고 난제였어요. 이 우주의 비밀과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은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많은 그런 저서도 남겼지만 결국에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완전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춰진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닫으시고 감췄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비밀이 열렸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이게 성경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 이 계시란 말이 이 열 개, 그 다음에 이 볼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것도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도를 가리키는 이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계시의 말씀이라 해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감춰졌다는 겁니다. 감춰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그때에도 그 당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계시의 비밀이 감춰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알려지기 시작하고 깨우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메시아이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그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면이 그동안 그렇게 오래 감춰졌다가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아주 놀랍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깨워주고 깨우치게 하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모든 성경을 또한 깨우치게 하는 주의 성령의 빛이 바로 우리를 깨우쳤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모든 신비를,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밝히 드러남을 통하여서 결국에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일꾼 이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복음의 비밀은 차별이 없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진리가 다가왔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둘째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비밀이 곧 우리 인생에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내게 어려움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수많은 그런 삶의 많은 것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만 가지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뿐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이 되면 사실 다른 부분도 다 회복이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열매를 이루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이제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바라볼 때도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물질의 궁핍함이 생겼을 때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육신의 사고와 질고를 겪고 또 병약한 중에 있을 때도 이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로 시작하지만, 그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필경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이 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개개인의 체질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모든 삶의 형편을 다 꿰뚫어 보셔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고난과 괴로움도 주지만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온전히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 이제 세 번째 감당할 역할을 우리 보게 되는데,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인데, 사실은 이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 그것도 그가 완전한 자로서 가르쳐 지키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바로 예수님까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의 일꾼은 주의 몸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감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 땅 가운데 더 장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결국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감에 있어서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사만 집중해서 보면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한 영혼을 세우는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복음의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에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자라가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새생명 축제로 혹은 또 어떤 개인적인 전도로 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영적으로는 매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를 그냥 교회에 데려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은 영적인 사랑과 관심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새가족 교육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가족 교육을 이제 잘 수료하면 또 행복한 만남합니다. 그것도 나름의 영적인 성장인데 행복한 만남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가야 되면 제자 훈련 받아요. 근데 희한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나름의 영적 AS, 영적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다른 사람, 다른 어린 영혼을 돌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훈련 사역들을 잘 밟아갈 때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 좋았는데 희한하게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관심이 딱 끊어져 버려서 너무나 그때는 힘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떤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새가족 교육을 마쳤으면 당장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자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행복한 만남 만나면 12주를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서 이만큼 또 자랐구나, 우리는 자꾸 잘한 것만 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공급돼야 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훈련도 정말 중요하지만 훈련에 못지않게 그 다음 애프터 서비스, 영적인 AS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관심, 돌봄, 다시 찾아가서 지속적인 만남,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교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만남 끝났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만남의 기수들이 다시 만나는 것,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역반도 그런 면에서 계속 그런 모임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돌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복음의 일꾼, 어느 정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도 어느 면에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담당 교구, 목사, 전도사에게도 관심을 줘야 돼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100%입니다. 계속 관심을 주셔야 이게 서로 간에 어때요? 끊임없는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이걸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우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혼을 살핀다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제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면에서는 이렇게 고변합니다. 본문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모든 섬김과 수고와 그 사랑의 돌봄의 그 출발은 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랑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의 일, 사랑의 일, 섬김의 일, 돌봄과 이런 모든 사랑으로 감싸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왜냐하면 내 것으로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쳐요. 지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지칠 때마다 다시 기억할 것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들, 그리고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다 향해서
사실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 지속적인 관심, 믿음의 교제가 사실은 끊이지 않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이 몸된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저 내 열심 낸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심령들을 끊임없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새 힘으로 계속해서 돌봐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란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우리 강추함께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끊임없이 고난과 그 괴로움도 기쁨으로 받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